종교활동 좁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이렇게 들어가실 때 제가 별다른 코멘트를 안 해요. 이유는 저의 코멘트가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목자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좀 잠깐이라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별다른 코멘트를 안 하지만 오늘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혜인자매 작년에 굉장히 큰 슬픔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나오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 부르심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나와서 목자로 섬겨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목장이 되게 특이해요. 어쩌면 목자 혼자 여자고 나머지는 다 형제들만 있어가지고 보통 드세지 않지만 그래도 목장 모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 은혜가 있고, 또 같이 목장 모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혜인 자매의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그 목장 가운데 크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들을 텐데,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두 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익스피어고 다른 한 사람은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중에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과거의 기업과 습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조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사람의 이름은 마네트라고 하는 박사예요. 이 사람은 총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족의 그 형제가 저지르는 극악한 범죄 현장을 목격을 하고 나서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귀족들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마네트 박사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빚도 없고 독방에 갇혀서 홀로 쓸쓸히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네트 박사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홀로 그냥 지내게 되면서 자신의 정신이 무너지는 것들을 그가 보게 됩니다. 마네트 박사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면서 자신을 부르는 명칭 자체가 105번 북쪽 탑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이제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 박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어둡고 캄캄하고 또 좁은 감옥에서 끊임없이 가죽을 두드리면서 구두를 만들고 또 바느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좁은 감방에서 홀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구두를 수선하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마침내 마네트 박사의 딸인 루시가 이 아버지를 구출하게 되고 감옥에서 이제 마네트 박사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마네트 박사는 이 넓은 세상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는 오히려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자유는 그 마네트 박사에게는 더 큰 공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딸이 만들어준 크고 화려한 방에서 그가 생활하기보다 그 방을 어떤 벽돌을 쌓듯이 점점 좁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창문도 가리면서 거기서 다시 바느질하던, 감옥에서 생활하던 그 습관대로 여전히 그 좁은 방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예전에 있었던 총망받는 의사로서의 어떤 지적인 이미지들은 다 사라지고 멍한 눈으로, 퀭한 눈으로 오로지 그 잘 꾸며진 방의 한쪽 귀퉁이에서 바느질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습관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습관이 주는 안정감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던 거죠. 마네트 박사는 구두를 만드는 것이 감옥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현실을 유지하며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정감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유롭게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로 자신을 몰아넣고 거기에서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구두를 수선하는 일로 그는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자유는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고, 그는 오히려 구두를 수선하며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그 자연스러운 상황이 자기에게는 제일 안전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비록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네트 박사의 모습이 마치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교에서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따로 있지 않지만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워내는 듯한 그런 수행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고통이 전혀 없는 완전 무의 상태로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비워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의 구원입니다. 내가 뭔가를 꾸준히 해야 돼요. 이슬람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구원과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죄인이 회개하고 유일신인 알라를 믿으면 그 과정에서 용서를 구하고 받으면 그가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이슬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5가지의 노력을 꼭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는 착한 일을 무조건 해야 돼요. 착한 일.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하는 일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금식. 그리고 기도,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그 일도 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라는 나의 신이다. 이런 고백들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카라고 하는 그들의 성지를 어떻게든지 한번 성지를 순례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생각 중에 하나가 이 5가지를 안 해도 한 방에 구원으로 직행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하드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슬람을 보호하는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이슬람 사람들이 과격하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자폭으로 자살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죽이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중이에요. 그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순교를 당하면 이 5가지 일 하지 않아도 한 방에 구원으로 직행을 하는 그 티켓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슬람 역시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열심히 하면 또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행위에 구원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의 구원은 불교나 이 이슬람의 구원과는 조금 느낌은 달라요. 힌두교는 자기 안에 신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신은, 만물의 모든 신들이 다 깃들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존재와 결합하는 것, 마치 이렇게 섞이는, 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을 깨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고 영적으로 수행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신의 경지에 도달할 쯤 되었을 때 브라만과 결합을 하면서 합의를 하게 되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 힌두교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다른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도,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두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마네트 박사처럼 좁은 감옥 안에서 구두를 만드는 습관을 통해서 안정을 느끼는 것과 같이 종교는 그런 식으로 감옥이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 구원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만 극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요한 어떤 종교 생활의 교과서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의 구원 역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그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도덕성이 결합되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지키기 위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행동 규칙들을 그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마네트 박사가 만드는 스스로의 작은 감옥을 만드는 꼴이었어요. 그 안에서 구두를 만드는 그 편한 마네트 박사의 모습처럼 이 유대교도 역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율법적인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자기를 끼워 맞추고 속박시키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또 그 외에 금지 사항과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들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에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에 오늘 설교에 세 가지 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안식을 빼앗는 자들과 안식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 문제였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에 나와요.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걸 하십니다. 자,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나왔던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을 멈추고 쉬는 행동을 안식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활동을 멈추시고 7일째는 일을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 사바트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쉬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6일간의 창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벽함,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흘러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특별히 택하셔서 안식의 종결, 안식의 쉼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날을 즐기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쉬시면서 만들어진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며 흐뭇한 마음을 가지시는 그날이 안식의 의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창세기 약간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대요. 보통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한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거룩의 의미는 구별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라고, 누가?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라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모든 피조만물이 다 쉬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라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하라고 주신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진정한 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 안에서 주는 참된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용했던 히브리어인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의 관계에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안식의 의미를 해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안식을 빼앗는 첫 번째 자들은 사랑을 잘라버린 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의 의미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39가지의 금지 사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은 이삭을 자르는 일을 그들이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유는 배고파서.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제자들은 배고파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에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한 가지 사건을 꺼내듭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비아달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헷갈렸던 게 아니라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었고, 예수님은 이 아히멜렉보다는 아비아달이 훨씬 더 유명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랍비의 전통을 따라서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다윗이 배고파서 그 아비아달 제사장 때, 그러니까 아히멜렉을 찾아간 거예요. 대제사장을 찾아갔는데 배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단 줄 수 있는 음식은 딱 하나,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율법에서 진설병은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 있고 그 떡을 교체하고 나면은 교체된 떡은 제사장의 음식이 됩니다. 그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율법이 그래요. 그런데 배고파하는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향해서 아히멜렉이 진설병 외에는 줄 게 없으니 그것을 내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어긴 다윗과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세요. 원래는 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끄집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금지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걸고 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다윗 때 있었던 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27절 본문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위함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종교심으로 안식일을 위해서 거기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금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이상한 꼴을 만들어 놓은 이 바리새인들의 형태를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정작 그 만들어 놓은 금지 조항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모두 다 해치고 방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샬롬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가축들도 땅들도 지어진 모든 피조 세계가 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안식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수많은 조항을 갖다 붙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일이 되면은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온갖 제한이 걸려있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해서는 안 될 일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그 많은 해서는 안 될 일들 때문에 참된 해방과 기쁨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마네트 박사가 좁은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의 상황으로 넣어졌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 조항들로 인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밀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서 먹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종교인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안식을 빼앗는 두 번째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이 말라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또 한 가지 사건이 3장 1절에서부터 나와요.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앞에 밀이삭을 잘랐던 사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사람으로서 느낄 수 없는 인간애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요, 앞에 사건은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자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회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공부하는 장소였어요. 특히 안식일이 되면은 그들은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랍비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성경을 통독하고 낭독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를 드렸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자, 이 회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쪽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마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른손이 마비된 이 환자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한쪽 손에 마비가 있었는지 아니면 살면서 어떤 사고 때문에 한쪽 손이 마비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의 한쪽 손은 감각이 둔화해져서 느낄 수 없는 상황이고 마비되어 가지고 제대로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이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두 가지의 그 믿음이 흘러가요.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 속에 내재된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은 근데 고칠 수 있는데 이것을 안식일에 굳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금지 조항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일을 하시겠는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두 가지 믿음이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게 행동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쪽 손 마른 이 사람은 안식일에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만나서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그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악독함을 보시고 그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 마음에 있는 아주 지독하게 인간미 없고 사랑이 끊겨 있는 완전히 메말라버린 그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뭐가 우선이 돼야 되죠?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모르겠어요. 약간 이 표현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표현이시지만 약간 오기가 생기신 것 같아요. 요것들 봐라, 내가 오늘 이거 꼭 하고 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당장 고쳐주시는 일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마음이 지독하게 차가워져서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 버려 있는 모습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의 메마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공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의 그 두 번째 아웃라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연결하는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마가복음 2장 28절에 나와요. 여기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두 사건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며, 그리고 동시에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되돌려놓는,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사건에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나타나요. 본문을 보시면,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더불어서 참된 안식, 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창조 세계가 안식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선포하시면서 7날의 창조를 하나님은 완성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참 주인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날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무슨 의미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셨던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며 모든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세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표현을 7번을 사용하시는데, 7번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진리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7가지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거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라는 것이 곁들여져야 돼요. 자기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 달라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누군가를 의지해서 선언하시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많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르노니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권위에 깃들여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누군지 알겠어 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항상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주인으로서 안식의 의미를 돌려놓으시고 회복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 당시부터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조를 마치며 7째 날에 쉬셨던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안식의 개념을 오랜 전통과 율법으로 억압하여서 참된 휴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생명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안식을 망쳐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 주인으로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배고픈 자에게 먹음으로 인해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능을 상실하여 망가진 몸을 회복시켜서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과 쉼을 그리고 회복을 그 환자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진정한 회복자 되심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쉼, 안식이 깨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질병 때문에, 또 견디기 힘든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안식이 깨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안식이 깨어져요.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힘든 문제들, 직장 안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식을 깨뜨립니다. 특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잃어버렸고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세요. 여러분 삶에 참된 평안과 쉼과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망가져 있는 안식을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의 삶에 망가진 마음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깨어진 것들, 그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모든 종교들은 항상 인간의 노력과 행동을 구원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신앙생활의 동력으로 삼아요. 그 강력한 동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착한 양심으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산산이 찢겨짐으로 인해 그분을 다시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행동과 내 생각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가치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을 위한 헌신을, 그분께 드리는 충성을 통해서 예수의 가치가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1924년 그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두 명의 선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선수는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였고 다른 한 선수는 에브라함 함스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두 선수의 실화를 담은 영화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에릭 리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여동생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나는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져. 그래서 에릭 리델은 달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달리는 게 자신의 삶에 주어진 영적인 사명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렸던 선수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스는,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겪고 있는 차별과 그리고 시대적인 아픔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달리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승리해야만, 자신이 열심히 달려야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는 달립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10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10초 안에 끝내야만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달렸던 사람입니다. 에릭 리델과 에브라함스가 달리는 이유가 달라요.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에릭 리델은 달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움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달리는 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고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에브라함스는 달리는 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달릴 때마다 부담이 돼요. 달리기에 실패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성도의 가치, 성도가 존재하는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가치를 열심히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가치를 다 십자가에 던지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 이후에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신 이후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마치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후에 참된 안식을 누리신 거예요. 종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쉼없이 증명하라고 우리의 삶을 가열차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 자유를 누리는 예수님의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비전 청년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이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누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가? 누가 더 사역 열심히 하고 잘하는가? 누가 더 교회 열심히 있는가? 누가 더?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경건 생활을 해야 내 스스로의 가치가 증명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종교 생활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성취감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과거의 기억과 습관에 빠져서 이 마네트 박사처럼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가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종교 생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고,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모든 일을 마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일을 마쳤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갈 때 우리의 존재가 거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나의 열심이 나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를 증명하기 위한 종교 생활은 이제 접으십시오. 그걸로는 도무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더 많은 곳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내려놓으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 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성경 봐야 되고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고요. 이게 저에게 종교 생활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10년, 20년 종교 생활하는 것은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 값지기에, 예수님도 그 사랑을 너무 잘 아셔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이웃을 향해서 나의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 애쓰고 수고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지원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 사비 털어서 매번 목장 인도합니다. 한 달에 몇백 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우리 목원 되시는 분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얻어먹는 그 밥이 우리 목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그들의 삶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의 음식 대접하는 거예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이 일을 합니까? 오늘 간증도 들었죠. 우리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목원들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여러분 왜 섬기고 싶으세요?
그거 해야 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종교 생활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삶을 다 헌신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시간을 다 드리고 내 모든 물질을 다 그분께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그게 내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